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성전에서 하루 일과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 말씀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이 또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이 거제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누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오늘 또 사랑 들고 찾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정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은 일찍이 예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물을 들어온 그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물 들어왔고,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날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올 것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실새 사마리아를 예정하시고 통과하셨겠습니까? 예정하지 않고 가시다 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셨겠습니까? 예정하시고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친히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다고 창세기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실까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첫 공생애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평상시 전도했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이 전도하고 계신 것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잡수시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까?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내용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인데 말씀의 시작은 물을 달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네요. 참 이게 탁월하신 방법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7절에서 15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짧은 이 1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물, 생수, 우물, 다 물에 관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20차례 반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말씀인데 물에 관한 것으로 20차례 반복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먹는 이 물을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말씀하십니까? 생명수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내용을 의도를 처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 얘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무슨 물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물, 바로 이 여자가 말씀하신 이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은 어떤 물을 의미하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15절이면 물 얘기가 끝나시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이제 15절에 여자가 표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네요. 이 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하신, 앞에 계신 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 대낮 6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낮에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요청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4장을 3,000번 이상 읽었습니다. 이 4장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적용하고 하면서 깨달아지는 성령님의 은혜는 이제 물 얘기가 끝날 즈음인데 이 여자가 깨닫도록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로 왔다라고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깨달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 성령님이 함께 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시면, 성령님과 동행을 하시면 우리가 대화는 어떠한 대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관한 직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저분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서 대화 2분 3분만 하시면 전도하러 오셨군요 라고 그분의 스스로 입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이루는 방법인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이 붕어빵 전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8절 9절에는 유대인이라고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여자가 19절에 가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 보입니다. 유대인과 선지자는 표현이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격상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십니다. 26절에 네가 찾고 있는 사람,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신 당신의 그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실 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25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26절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이제 그때 전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밝혀드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뜨러 왔습니다. 자, 물은 사실 우리에게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물이 70%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가지고 가십니까? 물을 안 떠가지고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십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시네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직장생활, 사업장, 자녀와 돌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고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본질을 오늘 이 여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본질을 찾았다는 겁니다. 동네에 갈급한 심정으로 달려가서 내가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로 예수님은 예정했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 이틀간을 머무십니다.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간을 머무시면서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39절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셨다라고 오늘 4장의 거의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가을 생명 축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 20% 대개 보면 전도하신 분들이 20% 정도 돼요. 또 큰 교회는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 30% 정도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우들이 다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드리는, 저는 한 성도 한 생명 전도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일명 1+1 전도라고 제가 그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런 전도 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잘 진행해 주시는지요. 제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생명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소중한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열거하고 대그룹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과 소그룹으로 초대하는 것을 병행해서 할 때 온 성도들이 4개월, 5개월, 6개월 만에 한 명씩을 다 초대하는 그런 역사가 이 한국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복음화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발걸음대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거제들을 오게 되었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만남을 갖게 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탁월하신 방법으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 이 내용을 제가 잠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거제도는 대통령이 두 분이나 참 탄생하신 아주 위대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부심이 참, 우리 거제도에서 또 우리 호산나 교회 누군가 한 분이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세 번째 대통령이 우리 호산나 교회 출신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나오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전라남도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 209번지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마을에서 이렇게 자라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얼마나 거제도보다 훨씬 아주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에 태어난 제가 이제 맨 처음으로 85년도에 제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신 이후에 저는 85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누나와 형님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맨 먼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결박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식도암 말기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이분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제 형님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초상치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형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손 얹어 기도할 때 3개월 만에 완전히 치유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되셔서 암 걸린 환자들을 많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내 육신이 연약함이 계시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몸에 손을 대고 있을 때에 언제 치유된지 모르게 치유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증거할 때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가을철이 되면 비염이나 감기나 기관지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혹시라도 갑상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혹시 어깨 걸림이나 혹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손을 얹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손에 손을 얹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연약한 가운데서 회복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식도암 말기에 걸리신 형님이 완치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형님이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셨는데 식도암 말기가 되어서 아무런 이제 식물이 거의 산소호흡기를 꼽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분이 치유가 되면서 저희 누님 한 분과 형님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고 제사 지냈던 제사를 없애고 지금은 추도식 예배로 드리고 있는 저희 가정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이 증거를 받고 간증을 듣고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몇 주 전에도 제가 보고 있고 그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것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 교사를 한 2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부 부장을 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메모지 한 장을 주셨습니다. 장로님, 이분이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수첩이 있거든요.
수첩에다 적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제가 붕어빵을 시작하게 된 것도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이 붕어빵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분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분 꼭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쓱 이렇게 저의 그 환상 가운데 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저희 형님에게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왜 꽃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제가 또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와 늘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가 무엇 하려고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꽃을 보여주셔서 계속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꽃을 보내라는 그 의도로 꽃을 보여주시네요 라고 제가 그걸 깨닫게 되고,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조회를 하고 직원들 다 이제 밖에 나가고 저는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성경책 한 권을 샀습니다. 큰 글 성경. 교장 선생님이니까 제가 얼른 생각할 때 연세가 좀 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 글 성경을 한 권 사고, 정근모 박사님이 쓰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한 권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제가 화원으로 갔습니다. 화원으로 가서 제가 아는 화원의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것 좀 저 교장 선생님실로 좀 배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 써서 이렇게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아니요, 그냥 무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순종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실 차례이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는 보내고, 제 사무실에 와서 한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기도 부탁했던 선생님이, 부장 선생님 혹시 우리 교장 선생님실에 꽃을 보내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저에게 또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크리스천 선생님이 한 20명이 되시는데 모두를 다 불러서 교장실로 불러서 이 꽃 보낸 사람을 알려고 하셨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불려가서 강 선생 나에게 꽃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보냈는데요 하고 교장 선생님실에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부장 선생님이 보냈을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나게 하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신 능력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저 번호를 가르쳐 드렸겠죠. 어떻게 저에게 꽃을 보냈습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새벽 미명 기도 중에, 교장 선생님에 대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꽃을 보여주셔서 제가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 맛이 많이 간 사람이구나,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바꿨습니다. 사실이지만 저도 이렇게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 신학기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실에 꽃을 하나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보냈는데 교장 선생님 너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만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갔더니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젯밤에 저는 58년 만에 처음으로, 58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씀은 연세가 몇 살이라는 말씀인가요? 58세인데 58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받는 선물을 제가 어젯밤에 꾸었답니다.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황홀할 만큼 좋았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는 후배 동생한테, 야, 나 어제 꽃 받는 선물 꿈을 꾸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니 좀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세요. 아버지, 그때 이분에게 꿈을 먼저 꾸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요, 저는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아마 이 교장 선생님이 먼저 꿈을 꾸게 하시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시차를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장 선생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장 선생님, 정말 제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의 그 귀한 꿈을 저 같은 사람이 이루어드리는 정말 장본인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말씀도 곱게 하시네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처음이니까 하고,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이 저에게 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식사 대접을 받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할 차례입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같이 식사하러 가고 3번, 그리고 나니까 또 3번째 또 연락이 한 열흘 되니까 오셨어요. 박 선생님 같이 식사하시죠. 알겠습니다. 또 달려갔죠. 달려갈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가서 또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교장 선생님,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5번 만날 때까지, 5번인가 6번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만날 때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만 했을까요? 저도 학생을 가르치는 중등부 부장이고 교장 선생님도 학생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주제의 내용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 요즘 참 럭비공, 중학생들이요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이 중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인 저보다 선생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은 봉급을 받고 사역하시는 분이고 저는 봉급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학생들을 교육하니까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는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5, 6번째, 그때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제가 확인하고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 제가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항상 편하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드리니까요, 왜 갑자기 식사하지도 말고 그렇게 좀 무거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니 무거운 말씀 아니시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주신다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들어주실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요. 박 선생님 어떠한 얘기든지 하십시오. 제가 그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셨구나. 어떠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교장 선생님 교회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쉬운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그날 나오셔서 이렇게 9시에 중등부 예배 처음 나오시고 중등부 예배 드리고 좀 차 한잔하고 11시 예배에 교장 선생님 11시 예배 우리가 11시 예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와서 이렇게 교육관을 딱 제가 교육관이 한 1000평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분반실이 23개가 있습니다. 교실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저 머리에 털나고 그분 말씀이에요. 저 머리에 털나고 교회는 처음 발걸음을 옮겨봤는데 교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러시고 이제 11시가 예배가 돼서 교장 선생님 11시에 예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하고 같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점심은 어디서 하시게요? 교회에서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모시고 가서 올라가서 그 등록 카드 있는데 임박해서 교장 선생님 교회에 오시면 이런 등록하는 카드가 있는데 제가 등록 카드를 이렇게 써서 제출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박 선생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사택 주소도 알고 있고요.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연세도 알고 있고 제가 직접 작성해서 등록해 드리고 피아노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앞에 모시고 와서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요. 그 일 이후로 이 까칠하던 교장 선생님은 온유한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그 강 선생님에게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강 선생 학부형들이 전화가 오죠. 학생들이 교회 나오기 싫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선생님이요 교회 나오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러면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교장실로 바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이 강 선생님이 불러다가 자꾸 이렇게 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이축됐던 강 선생님이 그 일 이후로 아무가 전도를 해도 다 막아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 이후에 이 교장 선생님은 제가 선물했던 이 큰 글 성경책을 새벽 기도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은 박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로님, 제가 그 일 이후에 이 교장 선생님은 새벽을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이 책을 보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맡았던 중등부가 3개월, 4개월 만에 저희 반은 4명 중등부가 30명으로 모였고 40명이 못 됐던 우리 부서가 5개월 만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평균 출석 인원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붕어빵을 가지고 9시에 나오시면 일반 붕어빵이 아니고 이렇게 붕어빵 바구니를 들고 상가, 가정, 주택을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것처럼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일반 붕어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통한 붕어빵을 오늘 꼭 나오셔서 한 마리씩 드시고 또 이렇게 포장된 것은 전도 대상자 한 분 한 분을 또 찾아가셔서 하시게 되면 우리가 축제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9시에 전도하러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몸도 치유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